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로 영적 박사 과정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영적 박사 과정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입니다. 앞으로는 계시록을 모르면 영적 사역 안 됩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모르면 목회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모르면 개척교회도 안 돼요. 앞으로 계시록 모르면 신학 교수님이나 박사도 안 돼, 이제. 나팔절이 되니까 계시록은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여러분께서 너무 아무쪼록 자세히 있지 않냐고 하면서 불평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해소가 쫙 될 겁니다. 이 기본을 철저히 조금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세는 7영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뭔 영? 7영. 계시록에 7영이란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뭔 영? 7영. 오늘 그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4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그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는 거예요. 7명.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성령이 7분으로 된 줄로 알고 완전한 성령이다. 아닙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구절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록은 예수님의 책이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2절은 계시록은 증거판의 말씀이다. 언약궤도 되지요. 법궤가 아니고 종교적인 법궤가 아니고 영적인 증거판 지성소 말씀이다 하는 것을 2절입니다. 2절. 3절은 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듣는 분이 복이 있다. 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이 복이 있고 듣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은 계시록은 7신부 만드는 말씀이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신부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이 있다는 7영. 참 신기한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7영이나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7영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분명히 성령은 한 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도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에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 한 성령이라 분명히 그랬는데 7 성령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오늘 그래서 계시록은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꼭 7교회를 딱 찍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그러면 7교회. 뭔 교회? 7교회. 그리고 7신부교회는 7별의 비밀을 아는다고 거기다 7을 써놔. 7. 그 이상하죠 좀. 조금 좀 어려운 말 하나 할까요? 다윗은 원래요 8째 아들이야. 몇째?
8째 말째 아들인데 원래는 8째 아들인 성경에는요 7째 아들이라고 나와요. 또 이상하지요. 7에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영의 비밀이니까. 나중에 그건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지 7영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앞으로 계시록을 푸는데 여러분이 쫙 풀릴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비밀을 알려면 7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7영. 몇 영? 7영. 그러면 성경 어디에 7영이 나왔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제가 먼저 이사야 11장 2절 나오는데 11장 1절을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도 이해가 돼요. 이사야 9장은 잘 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초림에서 말씀했고, 계시록 11장은 말세에 나타날 한 싹의 신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 신앙을 한 싹으로 나올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에서 신부 신앙의 한 싹처럼 나올 것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 즉 알곡 신부 만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을 누가 예언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도 4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 3번이네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그게 바로 그 가지, 한 싹의 가지예요. 예레미야 30장 9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똑같은 말이죠.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 한 의로운 가지가 한 싹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성경을요 깊게 봐야 돼. 깊게. 이 비밀은 에스겔 선지자도 2번 예언했는데요. 에스겔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7장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래서요 성경을 영적으로 하려면 필수로 알아야 될 것이 시온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다윗 왕의 비밀 알아야 돼. 다윗 왕. 뭔 왕?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신앙엔 한 싹의 비밀인 신부 신앙을 알려면 7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11장 2절이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잘 들으세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인데 왜 7명이나 그랬을까? 잘 들어요. 성경에 조금 번역하는데 문제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영적인 사역자를 제가 전번에 그랬죠. 신이다.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자들 신이라 했거늘 시편에 나오고 이사 41장에는 후레사를 아는 자를 신이 됨이거늘 영적 사역자를 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7영, 7신, 이것은 사실은 은사라 그래야 맞을 텐데, 하나님의 신 한 분이고, 6 은사라 맞을 텐데, 편의상 7신으로.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꼭 그러니까 7으로 맞힌 거야.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세 번째 모략의 신, 네 번째 재능의 신, 다섯 번째 지식의 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일곱 번째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곧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신인데 오늘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왜 일곱이라 그랬을까? 제가 그랬죠. 일곱은 제7을 안식신앙의 상징으로 신부신앙을 말해요. 그래도 일부러 다윗은 신부신앙의 상징이 물으니까 원래 8째 아들이라 그래야 맞을 텐데 성경에는 7째 아들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삭신앙의 신부신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여호와의 신인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뭔 영?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에 불받아야 돼. 그래서 신부신앙은 하늘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 받아야. 고전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숨겨놓은 것을 깊은 것이라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삭신앙의 신부신앙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고전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하려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걸로 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성령 안 받고는 신부신앙 몰라요. 성령 안 받고는 이 성령의 신앙을 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인데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삭신앙은 신부신앙을 하려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지혜의 신. 이걸 잘 알으세요. 여기서 지혜의 신은 사실은 지혜의 영인데요. 잘 들어요. 성경에서 잘 들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 근데 성령보다는 성신이 맞아. 성신이 스피릿보다 고스트가 맞아요. 악령, 성령, 뭔영.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는 고스트가 맞아. 신이 맞아. 성신이 맞다고. 성신이. 근데 영어로 이제 스피릿 그래보니까 그냥 다 영어로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걸 한 거야. 원래 성신이 맞아. 성신.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옛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성령 오셨네로 바꿔놨죠. 성신이 막 고스트가 맞아. 영어로. 스피릿이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 주도하에 모든 게 좀 이루어지니까 양 성령이 양 많이 도움을 된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참 신이야. 귀신, 악령 다 이런 건 영물이야. 영물. 천사 이건 다 영물. 하나님만 참 신이야.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뭐에 맞다? 고스트가 맞아. 고스트가 똑바로. 저는 앞으로 성경 영적 번역이라 가지고 한번 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삭신앙의 신부신앙을 알려면 지혜의 영을 받아야. 지혜의 영 했죠. 지혜의 영. 그래서 지혜의 영을 여러분 잘 들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 맞아. 지혜의 은사. 그 영이 아니야 원래.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그래서 곧을 쫙 펼쳐놓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지혜의 영인데 그것을 지혜의 은사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고전 12장 8절 어떤 여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뭐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한삭신앙의 신부신앙을 알려면 지혜의 은사를 봐요. 은사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이걸 깨닫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영은 지혜의 신은 지혜의 영이 아니라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왜 계시록에 7명이라 그러냐? 편의상. 뭔 상? 편의상. 7이란 숫자에다가 맞추려니까, 신부신앙에다 맞추려니까, 우리 하나님 영식 오늘 6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전 14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한삭 신앙인 신부 신앙을 하려면 총명의 신을 총명의 신. 이 총명의 신이란 뭔 말일까요? 총명의 신이란 것은 한문으로 기 밝을 총, 밝을 명, 그래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런 말인데, 총명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 비밀을 깨달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총명은 이것도 은사로 해야 맞겠습니다. 깨닫는 은사지요. 영의 비밀을 깨닫는 은사예요. 근데 이제 편의상 7으로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부르짖으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깨닫는 것이 총명이야. 총명의 신이 아니고 총명의 영이 아니라 총명의 은사, 깨닫는 은사라 그래야 더 좋을 텐데, 편의상 7명이라는 것은 신부신앙에 맞춤이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삭 신앙의 신부신앙을 하려면 묘락의 영을 알아야 돼. 묘락영. 묘락이란 말은, 단어는 성경에 크게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묘락이라 쓰면 안 되는데, 한삭 신앙의 신부 신앙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한탄하사,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한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아파하사,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텐데, 이거 이 원어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한탄한 분입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묘략을 그래서 계시의 영이다. 그래야 맞아요. 계시의 영. 뭔 영?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정신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에베소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나니, 경륜, 이것도 묘락이에요. 에베소 3장 3절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래서 계시로 알게 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묘락이야. 묘락. 묘락이란 말은 한문으로 깨 모자 간략자로 한번로 못된 꾀가 못된 꾀를 말해요. 그걸 성경에다 쓰면 되겠습니까? 묘락의 신이 뭡니까? 그것이 에라이. 묘락의 신이 아니라 계시의 신. 뭔 신? 계시의 신.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계시의 신을 받으면 한삭 신앙인 신부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번역에 그래서 엉뚱한 데가 많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아들 계명성이여. 아니 생각해, 너 아침아들 루시퍼가 맞지? 부정적이니까.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또 닝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 아니라 폭군입니다. 폭군. 계시록 10장 9절에도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묘락의 영,
이것을 계시의 영이라 하면 더 좋았을 것을. 다섯 번째입니다. 한싹 신앙인 신부신앙을 하려면 재능의 영을 받아. 재능. 이 재능이라는 말은 잘 들어요. 세상적으로는 탤런트, 재능. 그러나 영적으로 은사입니다. 은사. 신령한 은사를 말해. 그래서 한싹 신앙인 신부신앙을 하려면 신령한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여섯 번째, 한싹 신앙의 신부신앙을 하려면 지식의 신을 받아야 지식의 영. 사실은 이 지식도 은사, 지식의 은사라 그래야 맞겠습니다. 고전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요, 지식의 은사,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그러나 계시록에는 신부신앙에 맞추다 보니까 편의상 7명을 해놓은 거야. 일곱 번째 마지막, 한싹 신앙의 신부신앙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한문으로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라서 두렵고 떨림을 하는 섬긴다. 이거의 문제야. 경외란 뜻은. 경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의 언어 낱말, 이거 하나님 표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인격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인격, 원격, 하나님을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섬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싹 신부 신앙을 하려면 여호와를 대면하는 영성을 대면. 창세기 30장 30절,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모세도 대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민수기 12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한싹 신앙의 신부신앙을 하려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영성을 가져야 돼. 이제야 정말 만나봐야지. 그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이사야 9장은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초림 예수님. 이사야 11장은 재림신앙의 신부신앙의 태동을 말하는 거야. 신부신앙의 태동. 그래서 신부신앙을 하려면 7영의 비밀을 알아야 돼. 7영은 한 성령인데, 자, 그랬죠? 편의상 7영이고 6 은사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잘 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고,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일로 알려준 게 진리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야? 장래일, 신부신앙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의 말이야. 스가랴 8장 3절에는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 시온성을 진리의 성읍이다. 말세는 7영을 받은 사명자, 7영을 받은 사역자 목사가 돼야 돼요. 다시 시작합니다. 7영. 7영은 한마디로 말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7영인, 한마디로 말해서 한싹 신앙인 신부신앙을 알 수가 있고, 7영을 성령을 받되 6 은사를 받아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7영 가르치시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신부신앙 가르치시니,
대속해 주신 사랑을 거룩한 뜻을 깨달아 일곱 영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일곱 영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